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요즘 저녁에 영상을 통해서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21일 동안 진행하는데 아주 특별하신 분들만 강사로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한 분이 그 욜로라는 단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욜로라는 단어를 내가 잘 모르는데 그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욜로가 뭐냐? 욜로는 영어로 그 YOLO 요 말인데요. 욜로가 그 첫자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그 뜻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이 욜로족이라고도 하고 욜로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즐기고 싶은 건 마음껏 즐기자. 이것이 욜로의 사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욜로라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도 욜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사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지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육학자, 교육철학자, 사상가였던 그 페스탈로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교육학자로서 또 가난한 슈찬스 고아원에서 아이들도 양육도 하고 많이 됐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묘비에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과거에 1970년대 우리나라 한국을 볼 때 주로 농경사회, 농사를 져서 살다가 70년대 되면서 산업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도시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지방에서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서울로 직장으로 많이 올라오고 이 구로공단의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서울로 올라오면 사람들의 특징이 자, 우리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자, 개척교회 가서 섬기자, 그리고 신학생들도 전도사인 우리들도 개척교회 가자.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 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꾸 이제 신학생이 갔는데 신학생인지 모르고 등록카드를 내밀면서 자꾸 등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종종 걸어오라 자꾸 안 할 수 없게끔 옆에서 쪼아대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이름을 써서 줬더니 새신자 박수를 쳐줬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뭐는 청년이냐고 물어서 내가 신학생이라고 했더니 한번 만나자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에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내가 그때 당시는 전도사로 가면은 이력서 내는 것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는 몰랐는데 안 가봤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데 이력서를 갖고 오래요. 무슨 교회에서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 난 이력서 쓸 게 없어요. 고등학교 분이 졸업 안 했으니까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교회니까 신앙이 이력서를 쓰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년중학교 교사도 했고 중고등부 교사도 그랬더니 아마 그 교회가 중고등부를 맡을 전도사가 있다가 떠나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보고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아멘. 당연히 아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겠다면 가는 거고 주님이 나를 필요한 것에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건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하다가 내 손으로 하지 않는다고 서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년 때부터
전도사 하다가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고 내가 사편하지 않게 앞서 잘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군대 갈 때까지 한 게 쭉 있어요. 다른 교육자들은 본인이 떠나든지 교육자가 보내든지 그랬었는데 쭉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 어저께 도전받았어요. 그분이 평신도인데 하루에 4시간을 자고 3년 동안 하루에 20시간을 성경을 연구를 했대요. 미국에서 잘 살다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데 회의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회의가.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인생에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를 다 바치고 빵원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키워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거미형 인간, 다른 하나는 개미형 인간, 또 하나는 꿀벌형의 인간. 이 거미형의 인간은 뭐냐면 이기주의자, 거미줄을 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날라들은 거 먹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또 하나는 개미형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의 사람입니다. 개인주의. 이 사람은,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모으지만 자기 집단만을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근데 꿀벌은 열심히 꿀을 따서 자신도 먹지만 또 꿀벌을 내주지 않습니까? 이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엇을 말하냐? 꿀벌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자기 이익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룻 기서를 보면은 룻과 오르바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개척교회하고 한 3, 4개월 됐을 때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이 그 황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그 아들이 장가가니까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그 며느리를 앉혀놓고 제가 첫 신방을 가서 이 룻기를 설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 보면 시어머니 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어느 날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 집에는 혼자 사는 사람 3사람이, 과부 3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며느라 너희들 이제 각각 결혼하거라, 시집가거라. 근데 그 오르바는 현실에 맞는 현실주의제.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없고 남편이 죽었는데 다시 재혼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 아니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자기 현실 따라서 예,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입 맞추고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더 이상 오르바에 대한 얘기가 거기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데 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죽는 이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인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머니 중심으로 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어서 그 후손이 역대 유다 나라의 왕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익 따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사고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리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갔던 리빙스턴, 그 리빙스턴은 사자들에게 물리고 짐승에게 물려서 어깨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글 속에서 당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고 할 때에 빨리 나오라고 할 때 그는 거절하지 않냐고, 나는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요. 이것이 신앙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이 모든 이웃에게 필요하는 사람, 꿀벌령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을 전도인을 세우셔서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으니 그러므로 그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신학박사학위를 받으니까는 그래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우리 친구가 거기 임시 당회장이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오예배 막 몰려왔더라고. 나는 알았는데 딴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온 줄 알아요. 내 설교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왔어요.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를 추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개척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던 이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결정했어요.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가버릴까요? 근데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선택을 따라서 나의 좋은 점을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내가 많은 거 다 얻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엇과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70인 전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은 사람은 12사도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9장 말씀에 보면 9장 1절과 2절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내 안에 이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각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제3세계에서 안수기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빨리빨리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왜? 여기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재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거나 제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일꾼, 말만 하는 사람은 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일꾼이 많을 것 같죠? 큰 교회 가면 신앙이 자라날 것 같죠? 통계에 보면 대형 교회일수록 예수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 생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는 거의 이 식사당번도 요즘은 용역을 주는 데가 많아요. 왜? 헌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가보면 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실제 일꾼 없어. 그냥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못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물론 다른 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갔죠.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는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약해요. 너무나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어요. 이 욜로라는 말, 욜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이들은 즐기고 편안하게 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우리의 사고관과 가치관과 세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과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저 아프리카만 더 못한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희망이 없는 조선 나라. 그때는 등잔을 키고 살았어요. 저 아프리카 케냐는 영어를 쓰지만 아프리카는 여기는 영어도 안 써요. 병원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문맹이 너무 많아요. 이런 나라들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외국 한 번만 가면 목사님 우리 저기 그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무슨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안 맞고 지금까지 다녔는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하려면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풍토병으로 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이 기독교 역사를 잘 다루지 않고 불교 역사만 다루고 있는데 한국이 5천년 역사 중에서 개화된 것은 선교사들이 오고 나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고 이화학당이 이화대학교가 세워지고 숭실대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기독교 명문대학이 세워지면서 이 국립대학이 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미션스쿨로 기독교서 3분의 1은 기독교서 다 운영하다가 나중에서 공립학교로 바꿔서 아직도 기독교의 그 사립학교들은 전부 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외국의 이런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역시 우리는 똑같이 저 아프리카 나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남한은 자원이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 북한은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적어도 지하자원이 7천조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원도 없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께 축복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수출 의존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강국인데 이제는 6번째로 뛰어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흔들어 버리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진 국가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빚진 자로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때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 거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주의런 일에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 시간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 아까워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그리 아까워서,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지금 간증할 때 그 구절을 그 영어성에 쓴, 나 찾아봐. NIV 보니까 픽스 온, 이 우리의 눈을 갖다가 우리의 눈을 갖다가 픽스 시키는 거야. 픽스. 예수에게 온 지저스. 우리의 눈을 갖다가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에 고정을 시키고, 세상 명예에 고정시키고, 쾌락에 고정시키고, 향락에 고정시키니까 나의 삶이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후회 없이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 당신은 이러한 질병으로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나 5년만 3년만 연장시켜주면 내 생명 연장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또 살려줘요? 그렇게 안 살아요. 또 마음이 변해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요, 나의 마음과 나의 결심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선교하면서 감사한 게,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준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한양신학대학교에서 25명 교직원들하고 네팔에 갔어요. 아마 알고 갔으면 안 갔을 거예요. 5시간 거리라고 차를 타고 왔는데 8시간을 거녔는데요. 이 차끼리 만나면 비킬 도로 공간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산비탈길이니까 넓게 도로로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평지면 확장시키는데 산비탈이니까 산을 그만큼 안쪽으로 빡 깎아내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차를 만나면 한쪽으로 자꾸 뒤로 빌려서 갔다가 어느 곳에 비켜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땅이 그냥 우리 옛날 6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느 지역에는 그랬잖아요. 마누라는 없어도 뭐가 없으면 못 산다고? 장화 없으면 그 정도인데 거긴 더 그래요. 거기는. 그건 지금 더 심해요. 차가 막 빠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다 파지니까 넘어지면 사람들 옆으로 밀고 세워가지고 더 가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먼 곳을 갔는데 그 산골짜기 예배당에 젖었어요. 응? 그 헌당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집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 돌아오는 길엔 그 길을 어떻게 돌아오는가? 알변은 못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왜 그랬을까요? 선교지를 갔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이라는 마음으로 갔더라면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나의 사고와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현실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룻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룻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결국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그 같이 공부했던 분이 학교 교목이었어요. 교목.
그 당시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중학생들 보면 젊음 그 자체가 얼마나 생기가 중학생들 얼마나 생기가 넘쳐요. 힘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너무나 이 젊고 생기가 넘치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잠깐이 우리 인생은 나이가 잠시 잠깐 먹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우리 인생은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나이 먹습니다. 죽어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뭐하게?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은 좋은 직장 가지. 그 다음은 좋은 집 사고 잘 살지. 그 다음은 재밌게 살지. 그 다음은 죽지.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는 영생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해요. 왜 따랐을까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먹을 것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의 목적이 단지 나만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1만 분의 1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 땅에서는 많이 살면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100년, 1000년, 100번이 100번, 1000번, 만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리로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내가 혼내켜 줄게요. 혼내켜 줄까요? 그러니까 냅둬. 왜냐면 때가 되면 죽겠지. 여러분 다 때가 되면 냅두면 때가 되면 죽어요. 늙으면 죽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이 이 땅에서도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어.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다 우리 거라 할지라도 등기소에 이름 있는 것뿐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놓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있으면 좋겠네요. 예, 많이 가지십시오. 성경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 돼요. 빨리 아멘해요. 잘 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3절에 보니까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도다. 응? 이건 뭐예요? 이 이리떼가 있는 곳에 보낸 것 같아. 복음을 증거하려면 핍박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핍박이 없죠. 저 무슬림권에는 핍박이 많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최근 1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이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의 다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순교가 많을까? 무슬림들은 이 버스를 잡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주기도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무슬림에 관한 것을 그 주문을 외우라서 못 외우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무슬림권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마음껏 예수를 믿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도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보면 그 시대에도 핍박이 있어서 예레미야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편안한 사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내줘서 감사하다. 대통령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대통령 되게 나를 놔줘서 감사하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면
온 세계를 다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외치는 이 선지자를 향해서 주변에 계속 핍박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재앙이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 나를 세계와 다투는 자로 나를 낳으셨도다. 사람들이 나는 남에게, 이 예레미야는 뭡니까? 나는 남에게 돈도 꿔준 일도 없고 남에게 구원받도 받은 일도 없다니까, 남에게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때로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미움을 받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시찔레가 전갈 가운데 거한과 같도다.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에스겔이 사역하는 동안 인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변이 상황이 안 좋고 너를 비난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할지 말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전도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뭐를 빌어라? 평안을 빌어줘라. 6절 보니까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 아주 충청남북도 만한 넓이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서울 신구보다도 작아요. 근데 주변 나라 국가들과 늘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뭔가 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19로 전화를 하니까 와서 기계로 딱 이게 폭탄이 들어있는지 아니라고 제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시한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주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장 큰 축복, 이것이 샬롬의 축복인 거예요.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근데 이 샬롬의 축복은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포함이 됩니다. 시편 147편 14절 말씀 보니까 이 평안은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시며.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배고프면 평안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1994년부터 약 3, 4년 동안 한 200명에서 300명이 굶어 죽었어요. 왜 굶어 죽었냐면 여기 GS24가 새 텀이 있는데 오늘 아침도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 배급이 주다가 줄 게 없으니까 딱 끊어놓으니까 배급 받다가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사람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 다 엄청 시체가 막 너무나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모르는 길로 사람을 쭉 밀어다가 그냥 공 파서 막 밀어오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밀로 너를 배불려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도 1950년 6.25가 겪고 나서 6.25 전쟁 53년 전쟁 휴전하고 나서는 우리 전 세계에서 3대 빈민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저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80년대 올림픽 지나고 나면서부터 급성장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이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없는 데가 없어요. 관광지는
인구 비례에서 가장 많은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인도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졸업하기 전에 그 동네 높은 산에 올라갔대요. 한번 산 한번 올라가고 이제. 근데 인도의 높은 골짜기 산에 갔는데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정치적인 샬롬입니다. 나라가 예를 들면 막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트럼프가 공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도 평안을 주시고 나라가 안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난민이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샬롬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섬해라. 섬해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음성 들려올 때 엘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나 불렀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또 나 불렀습니까? 너 부른 적 없다.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 만약 그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상담하기나 코칭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따라서 경청.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습 능력도 좋으려면 주의 집중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경청. 여러분,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들이 그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도할 때 귀신이 따라가고 질병이 따라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거기 못 가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더라? 불못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옛날에는요, 외국 나가면 자페니즈? 유아 자페니즈? 당신 일본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한테. 근데 요즘은 코리안? 한국 사람인지 굉장히 많이 다니기도 하고 위상이 높아졌어요. 어떤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국적을 모르면 I am China라고 말해. 차이나 중국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코리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보지 아니라.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이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리라.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식을 한다. 누구를 안 되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너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주께서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뭐하노라? 알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알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죠? 네?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아나요? 모르나요? 왜 몰라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주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시고 제가 늘 강조하자면 세브란스 병원이 미국의 언더우드 박사가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세브란스 씨한테 후원금을 받아 세운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리고 YMCA 종로에 있는 YMCA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지어준 다. 그 당시에 근데 6.25 때 불나가지고 다시 재건축한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미국의 백화점 왕자가 전 세계 한 120여 개국에 YMCA를 세워가지고 청년운동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건국할 때 거기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 YMCA 출신이에요. 기독교 출신이에요. 또 독립선언을 발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 출신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는 비쳤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거미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해서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개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꿀벌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발견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보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렵니다 했사오니 주여 믿음을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들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안에 살아가시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꿀교회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체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내게도 힘쓰.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가슴에